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49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방송실 볼륨을 조금 키워주든지 아니면 모니터 볼륨을 좀 키워주든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249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자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아멘. 저 밝고 도묘한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아멘.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아멘. 저 밟고 도면 저 밟고 도며 시온성 향하여 가세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그날을 호흡할 호흡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을 주님께만 향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새 소망으로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다 씻고 주님께 영광의 노래를 부를 그 날을 기억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저희들이 영혼이 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하루하루가 주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또 이 세상을 살고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우리의 눈물을 다 씻고 또 황금길을 거니르며 주님과 함께할 그 소망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소망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옵시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살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어제 이어서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대해서 다루고 4장부터 이제 성도의 생활,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는 그 교회의 하나됨, 그 부분에 교회의 일치, 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반대로 7절부터 16절까지는 교회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한 성령으로 한 세례를 받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다는 걸 통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얘기했고
다양성에 대해서는 은사로 풀어간다고 우리가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어제 말씀한 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은사 이런 걸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냥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고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자기 은사에 대해서는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교회에 크게 기여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자세는 그렇게 올바른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사도 획일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목사와 교사로, 또 고린도서에 보면 능력 행하는 자로, 또 병 고치는 은사, 또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또 각종 방언 말하는 것. 우리 로마서에 보면 권위하는 것, 위로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권위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또 봉사, 교사, 사도 이런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고 또 각각 받은 분량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은사를 받은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한 3개 정도로 자신의 은사를 간략하게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내가 은사를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것을 수월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이 있다. 그리고 그 재능을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재능, 두 번째가 좋아한다. 그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일을 하니까 열매가 있더라. 그렇죠? 내가 좋아하고 재능도 있는데 뭔가 안 맞고 자꾸 트러블만 일어나고 열매도 없고 그렇다면 그것이 내가 은사가 아닌가라고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이거는 집사님 은사인 것 같습니다. 권사님 은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데까지 나가면은 자기의 은사를 잘 분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쨌든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이유를 본문에서는 3가지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3가지 이유. 첫 번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은사를 주는 이유는 그저 내 은사가 대단하다, 나는 이러한 큰 은사를 받은 존재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자랑하고 자긍심이 높아지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하여서 성도를 온전케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하도록.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성숙, 그리고 우리의 성장, 그리고 우리의 온전함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에까지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분량이,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온유함이, 또 인내와 용서와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그렇게 자라도록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하여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성숙해서 우리도 온갖 풍조에 밀려 간사한 유혹에 빠져 또는 사람의 괴혈에 빠져서 요동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 스스로 요동치 않게 하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요동치 아니하는 어떤 그런 성숙함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요동치 않도록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으십니다. 내 스스로 우리 신앙의 성숙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돌보면서 다른 사람의 요동하는 모습이 있는가,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의 은사를 가지고 섬김으로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은 조직이나 기관이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한편으로 보면 생명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유기체다 우리가. 그래서 주변에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에게 미소 하나 건네는 것, 그리고 요즘에 좀 힘들어 보이고 뜸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전화도 하고 또 찾아가서 격려도 하고 작은 선물도 하면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 요동치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역할들일 것입니다. 인사를 하더라도 상냥하고 따뜻하게 손도 한번 꼭 잡아주면서, 그렇죠? 때로는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참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서 그냥 있어주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무언의 격려를, 무언의 힘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다고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고난 당할 때 항상 곁에 있어준 그런 사람으로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로 인해서 바울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래서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까지 있어 주었다라고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보면 대사도이고 그랬지만 연약한 인간의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서 그렇게 지낸 적도 있었다라고 고백했었는데, 어쨌든 어려울 때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사람들에게 모함받을 때나 언제든지 아리스다고가 자기하고 함께 있었다라고 그렇게 회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바울에게, 야, 너 지상에서 사역하면서 누가 너한테 그래도 제일 힘이 되고 위로가 됐냐? 그러면 아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지만 저는 아리스도고가 아마 제가 필요할 때 제일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사울이 바울이 되가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 사람이 또 바나바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름의 뜻도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로자,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역할이었는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얘가 또 괜히 꾀를 부리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우리를 다 드러나게 한 다음에 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일망타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가면서 가까이 하지 않고 그랬는데, 바나바가 바울을 그 사람들에게 잘 연결시켜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 성도를 온전케 하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온전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또한 우리의 은사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온전함,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온전함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도록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부족한 우리 저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 손재주가 참 뛰어난 분들도 있어요. 그럼 손재주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말 한마디 하나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성도를 온전케 하려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의 신앙이 점점 자라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한 데까지, 그죠? 충만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은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려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라고 했습니다. 은사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도록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받았으면 그것을 가지고 썩히면 안 됩니다. 은사를 자꾸 활용하고 개발하고, 그래서 교회에 기여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무교회주의가 있습니다. 무교회주의는 뭐냐면, 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교회,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모이고 헤어지고 뭐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보고 혼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혼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살면 된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 나가는 것은 좋지만 절대로 깊이 들어가진 마라. 왜냐하면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냄새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고 여러 가지로 뭐 말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아주 골치 아파, 이렇게 얘기하려는, 그리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만 좋아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시 안 나게 싹 섞여서 가가지고 그냥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받아서 가려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묻혀가지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을 딱 이렇게 받아서 가겠다. 그 다음에는 나는 뭐 별로 봉사하는 거나 그런 것은 난 원치 않는다. 물론 신앙생활 안 하는 것보단 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형태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는 없습니다. 봉사도 하고 또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가면서 때로는 부대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서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를 따라서, 또 받은 은혜를 따라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은사에 맞게.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침으로, 또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찬양으로, 또 내가 섬김의 은사가 있으면 섬기는 걸로, 또 다른 사람들의 돌보는 것에 은사가 있으면 돌보는 일로, 그렇죠? 그리고 내가 또 음식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은사가 있으면 그런 것으로, 그래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각 사람들의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서 점점 교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은사는 활용할수록 더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거 그냥 다 탈탈 털어내고 그럼 나에게는 남는 것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마치 양의 젖을 짜면 오늘 짜면 오늘 끝까지 다 짜고 나면 내일은 없겠지. 그래도 또 내일 짜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의 젖처럼 짤수록 사실은 그 젖이 더 아주 튼실해지고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은사도 그렇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받은 것을 계속 사용하면 그것이 교회를 위해서 덕이 되고 우리에게도 계속 그 은사가 더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을 하도록 은사를 주셨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교회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결된 다 몸의 지체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체의 일이 나와 별개의 일이 아닙니다. 손이 아프면 손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 몸이 다 손이 아픈 것으로 인해서 신경이 쓰이는 거죠. 발이 약하면 발만 약한 것이 아니라 발의 약함으로 인해서 온 몸이 이동이나 이런 것에 불편함을 겪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지체가 건강하고 잘 돌아갈 때, 그때 그 몸이 더 온전한 것이죠. 그래서 나는 몸의 한 부분을 이루고, 그죠? 그래서 몸은 또 몸의 전체로서 내 부분을 이렇게 돌봐주고 이러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나 따로, 다른 사람 따로, 우리 부서 따로, 다른 부서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다른 부서가 잘 되는 것이 곧 유기체로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나에게도 그게 영향을 준다. 그렇죠? 반대로 내가 좀 부족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저것은 저 사람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 그러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러면 그것이 결국 몸의 구성원으로서 나에게도 영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가시적인 몸을 이루고 있는 이 교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영적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보이지 않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유기체로서 이렇게 서로 돌보고 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저는 가르치는 자로 또 설교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교회 전체의 영역에 있어서 설교하고 목회하는 그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한 지체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하시는구나, 못하시는구나,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평가하고 딱 이렇게 말해보면 팔짱 끼고 딱 보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후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먼저 은혜 받고 다른 사람들도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로 후원해주고 좀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속으로 격려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면 아멘도 하시고, 그래서 제가 또 나름대로 여러분 한번 웃겨보려고 노력하는 것 같으면 한번 재미없어도 웃어주고, 그런 걸 통해서 설교자도 힘을 얻고 또 여러분들도 설교에 이렇게 비판적인 그런 자세가 아니라 서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배를 주로 담당하는 부서가 이제 우리 교회도 그런 부서들을 만들어서 은사를 받은 대로 잘 섬기도록 하려고 하는데, 예배를 담당하는 부서, 또 봉사부서, 재정부서,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선교부서, 전도부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부서만 잘 되면 돼, 다른 부서는 몰라,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그래서 도와주고 채워주고 밀어주고 격려하고 이런 분위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위한 격려를 위한 경쟁이지, 경쟁만을 위한 경쟁은 교회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 봉사하다가, 그래서 섬기다가 지친 사람들이 있으면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럴 때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가, 각 사람이 점점 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요즘에 면역력 말 참 많이 합니다. 면역력이 뭐예요? 면역력은
우리 몸의 건강 지수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웬만한 균이 들어와도 이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서로 세워주면 지체로서 서로 잘 자라고 건강한 유기체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웬만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그 가십, 이 사람이 이랬다더라, 저 사람이 저랬다더라. 물론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가십인지 관심인지 경계가 불분명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들은 다른 사람의 그 나쁜 점, 이것이 퍼져나가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겠다, 교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겠다, 그러면 내가 들은 상태에서 딱 멈춰야 돼요. 막 전화해가지고 대단한 소식이라도 되냐는 듯이 막 이렇게 퍼뜨리고 그런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부정적인 것은 내 선에서 유통을 딱 멈추고 좋은 일이 있고 긍정적인 것은 더 널리 알리고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이제 우리의 역할을 하도록 은사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은사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은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를 잘 활용함으로써 여러분 개인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우리 각 사람의 이러한 성숙하고 또 성장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평택교회가 더 건강하게 서나가고, 우리 평택교회가 건강하게 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온 곳의 그 교회들과 성도들의 그 하나의 큰 우주적인 교회, 그렇죠? 그 교회도 건강하게 서나가서 이 세상에서 구원 사역을 더 해나가고 하는데 우리도 일조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은사를 주신 것을 잊지 말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풍성하고 또 우리도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은사가 더 분명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은사를 통한 섬김이 날로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